1월 12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섰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응답과 치료의 광선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일하시는 하나님 일상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고 또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 오늘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데 또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다시 말하면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를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께서 드러내시겠다 하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의 그 지하실 지하 예배당 보일러가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또 종의 집에 이 변기가 이렇게 얼어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지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좀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또 이렇게 좀 답답하고 또 이걸 풀어야 될 그런 숙제가 나온 것입니다. 어제 첫 번째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경험한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이렇게 구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특별히 감사의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니라. 또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일이 많이 있고 또 답답한 것도 있고 또 힘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게 주님 앞에 삶을 구별해서
또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또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한 100가지 정도 감사의 것들을 기록하고 또 묵상하고 또 발견하고 또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곰곰이 이렇게 되새김질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깨달음도 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인용합니다만 시편 46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시편 5편 3절에도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46편 5절에도 새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 57편 7절 8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예수님께, 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역경과 약함이 있을지라도 변기함이 없이 내 삶을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또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는 또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절대 이렇게 전화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어제는 이렇게 전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다가 보니까 그래서 전화도 해서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내 일상 가운데, 오늘 가운데도 일하게 하시려면 하여튼간 가능한 한 첫 시간을 구별하고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고 특별히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결단하셔야 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주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에베소서 3장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아까 출발할 때에 그렇게 교회 방역권에 대한 또 이렇게 그 마찰권, 그 다음에 변기가 이렇게 얼어버리고 막혀버린 것, 그리고 또 교회 보일러가 이렇게 작동이 안 된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에게 또 멀리 있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깨달음과 지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번 목회자께서는 그 변기에 이렇게 히터를 강하게 틀어놓고 또 드라이기로 그것을 한번 물이 들어오는 곳을 한번 이렇게 대서 뜨겁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또 보일러도 그 작동이 안 되는 그 보일러실 안에 히터를 틀어서 그것에 이렇게 한번 영향을 줘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씨름을 했는데 그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집사람이 이제 퇴근을 하고 나와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열린 거예요. 녹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를 잘한 거지요. 제가 이게 그 신영 인테리어라고 거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공사 작업을 좀 많이 하셨기에 내가 그분에게 문의를 했더니 그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변기 자체를 다 뜯어내고 고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내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다시 드리겠다 하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문의를 했더니 그렇게 히터를 틀어놓고 그렇게 한번 그 물 나오는 부분과 벽을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해보라. 깨달은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경영은 모사의 많음에 있다. 우리 매니지먼트, 우리의 경영의 성취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 지혜를 모을 때에 그 경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과 곤란을 이기는 비법을 제시한 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특별히 조심할 것이 하나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가능한 한 첫 시간을 구별하고 경건을 이렇게 훈련하고 주 앞에 결박되는 시간을 갖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갖고 우리 주의 얼굴빛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과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연결하게 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보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구해서 은혜를 받은 뒤에 내가 사람들과의 만남 또 내 삶을 직면하는 문제를 이렇게 직면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팔을 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상의하고 그래야 되고 또 주 앞에도 기도하고 근데 그러니까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면서 이제 그 관리소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렇게 얼어있으니까 동파가 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 수도꼭지를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놨습니다. 만약에 그게 열려있지 않으면 녹으면서 그게 파열된다는 거지. 그게 열어놨더니 정말 이제 집사람이 퇴근하고 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면서 그 막힘이 해소가 된 거예요. 깨달음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그러셨지요. 우리가 이렇게 들숨을 하고 그 다음에 날숨 밖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설물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신진대사와 우리의 건강이 상호 균형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늘 이렇게 그 흘러가게 하는 그 말 가운데서 늘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갈릴리와 요단 그리고 사해. 그 갈릴리 호수는 무려 그 길이가 한 25km 정도, 100리길이 넘지요. 가로가 세로길이 16km, 16km.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호수, 그래서 바다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가 골란 고원에서 물이 발원해서 그 골란 고원에 물이 집결해서 그 물이 이제 그렇게 헐몬의 이슬이 골란 고원에 집결해가지고 그 물이 갈릴리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는 어족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생물이 풍성합니다. 최근에도 한번 이렇게 갈릴리에 대한 그 성지 추적 가운데 그 답사 가운데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너무 많은 어획량을 올리는 거예요. 고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을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골란 고원에서 물을 받아서 또 갈릴리는 요단으로 물을 보내기 때문에 그냥 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요단의 그 물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가는 것입니다. 네, 사해는 이렇게 받기만 합니다. 물을 받기만 해요. 그래서 그 물이 생명에 살지 못하고 다 소금기입니다. 다 소금입니다. 물이 소금입니다. 사해에서 가서 이렇게 몸을 담그면 몸이 둥둥 뜨는 거지요. 어족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어쩌냐면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너그럽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용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한 것들을 자제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빌립보 4장 5절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 삶이 흘러가도록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내 마음도 흘러가도록 또 타인에 대해서도 그러려니 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을 주 앞에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또 방법으로 능으로 우리의 어떤 지혜로서 안 되는 영역들이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에 이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서 주님 어리석고 연약하오니 주님 무지하고 부족하오니 오늘 하루를 내가 주의 손에 이렇게 위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주님께서 50편 15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여호와께 내 짐을 맡겨버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셔서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내 삶의 문제를 대하는 삶의 자세, 삶의 심령의 태도, 내 언어, 그리고 내 삶의 시각, 관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을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긍정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조금씩 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를 그렇게 의지하고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손재주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이제 보일러를 녹여야 되니까 또 그 화장실을 녹여야 돼서 히타들을 이렇게 하는데, 히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창고에가 있어요. 그래서 창고에 히타 있는 것들을 내 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 안에 히타를, 안에 그 열 나오는 것이 다 더러워져서 그것을 하는데 보니까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그 망을 벗겨내려면, 그 벗겨내고 안을 씻으려면. 그래서 이제 십자 드라이버를 찾아서 그 볼트를 풀고 그 안에 그 망을 다 청소하고 그 반사판을 다 청소해서 히타를 작동시켰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해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히타를 이렇게 보일러에도 틀어놓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도 몇 개씩 틀어놔서 또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시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고 내 생애를 또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일러가 다시 작동되고 또 변기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숙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행하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것을 보시고서 주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주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오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하시는 주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도 어려운 삶의 현장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을 갖고 주의 얼굴빛을 구하여서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돕는 자를 붙이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